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는 충성하게 하시고 선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하시고 악에 있어서는 미련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삶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01장인가요? 310장? 예, 310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응?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그건 설교 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오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도해 주실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오늘 이 시간 박한나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저녁을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얘기하고 찬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힘줄이 나의 그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찔림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저희가 항상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재난도 많고 어려움이 많고 전쟁과 핍박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기가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예배하고 전쟁으로 힘든 자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재난과 가난함을 위해서 힘든 자들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북한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루속히 통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권의 말씀으로 흘러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각 10년마다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어있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9절부터 17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이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얻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수없이 죄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여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의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교도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지지도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으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하는 일을 하자.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선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있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의에 있어서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제는 주님을 보고 주를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계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스가랴서 8장 1절과 17절 말씀 가지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조는 크게 심판, 그리고 구원, 그리고 회복으로 이게 크게 큰 틀의 구조를 갖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스가랴서 7장과 8장도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간혹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가 뭘 좋아하는지 이렇게 행하게 되는데, 사실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가 뭘 좋아하는지보다는 뭘 싫어하는지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사랑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앙도 같다는 거죠. 뭘 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이 뭔가 하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뭘 하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지요. 신앙이 바로 뭔가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 이 스가랴서는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장 15절까지는 8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장 21절 마지막 절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장 15절 거기에는 기록된 것은 8가지 환상을 기록하는데, 이 환상에 관한 주제가 뭐냐면은 심판, 구원, 회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스가랴서 9장부터 7장과 8장 건너뛰고 9장부터 14장 21절까지는 회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사항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그 회복에 있어서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은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8장 23절은 무엇을 기록했냐면은 중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8장 23절은 심판과 구원과 회복에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의중이 뭔지, 왜 우리를 회복시키는지 그 하나님의 의중, 그 진의가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뭐냐면은 우리는 계속 신앙에 앞서서 언급한 건 뭔가를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죠. 신앙에 있어서 변화는 우리가 신앙에서 변화는 뭘 겪게 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찾아오게 되면 내가 뭔가 해서 나를 개선해서가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알 때 자연스럽게 신앙은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도 같다는 거죠. 사람 사이에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삶이 변화되는 것처럼 그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남게 되냐면 좋아하는 것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는 그 삶으로서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전히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걸 내가 행하면서 저 사람에게 좋아하는 걸 해준다고 해봤자 그거는 아무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도 변화가 찾아오지 아니하는 것은 아직 사랑이 뭔지 그 사랑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서 사랑하는지 내가 아직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이걸 해라, 저걸 해라가 아니라 그와 같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것은 아직 사랑하지 아니해서 아직 사랑에 있어서 실력이나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배우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자가 싫어하는 것을요 단번에 끊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술을 싫어요? 그럼 술을 단번에 끊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술을 단번에 끊어지는 일이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술, 담배, 이걸 끊어야 한다, 이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술, 담배, 도박, 게임, 세상 가요, 기타 여러 가지 세상에 두었던 그 모든 가치가 내 삶의 즐거움이었는데 그러한 삶이 즐거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자가 싫어하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건 하지 말라, 저건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직 율법에 있어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8장 23절은 하나님의 의중, 그 사랑하는 자의 의중이 뭔지, 신앙이 뭔지,
그 사랑하는 자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회복으로 나가는 삶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건널목이 뭐냐면은 스가랴서 7장부터 8장이라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설교가 좀 불편하다는 것은 사실 내가 사랑에 서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의 그 의중이 뭔지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지난 설교 때 스가랴서 7장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베델 사람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가 5월과 7월에 금식과 절기를 지켰는데 계속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면은 본질을 모르면은 계속 우리는 그러한 율법적으로서 이걸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냐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계속 하나, 계속 하지 말라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어떠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게 뭐냐면 절기가 나를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절기를 지키고 금식하고 형식을 지키고 그런 것을 너희가 지킨다고 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일상의 삶에 있어서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일상에서는 삶에 있어서는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날과 절기 형식은 지키고 있으나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베델 사람들이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베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뉘앙스. 그래서 성경을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으로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좀 귀를 기울일 건데요.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전쟁 용어죠. 만군, 군사 용어라는 것이죠. 근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쓸 때는 언제 쓰이냐면은 반드시 내가 성취한다. 반드시 내가 완성시킨다. 반드시 내가 승리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열렬하고 강력한 지독한 사랑의 의지를 담고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쓰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이 무려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한다. 그럼 이거는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느라. 여기 질투와 분노가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삶을요, 굉장히 지독한 삶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모든 걸 끊어내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싫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너의 곁에 뭔가 두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질투라는 것은 어떠한 감정이냐면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이 질투라는 감정은 나와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감정이고요. 이 질투이고요. 이 감정은 분노와 함께 같이 간다는 거예요. 질투와 분노는 같이 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화난 모습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이어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있어서 질투의 대상이 되냐는 거예요. 대상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질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전 그런 것에 있어서 감격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이게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에 설교하던 중에 이러한 간증이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찌나 사랑하는지 내 삶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조금만 삐딱한 길로 가려고만 해도 어쩌나 그렇게 개입하고 징계를 하시는지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만 비뚤어져도 몸을 치는데 괴로운 거죠. 그러고 한눈 팔 생각도 못하게 하고 오로지 그냥 하나님 외에는 보지 못하게 가만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괴로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전에 그러면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고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쾌락을 구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말하지 아니하면, 여기 전부 뭐라면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글로 읽으면은 이게 뭔 소리야? 뭐 안식일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럼 형식을 지키라는 얘기냐?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면은 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우리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형식을 붙들고 살면 되는 일이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마치 율법과 같이 형식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백화점도 가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뭐라 하죠? 야, 너 한눈 팔지 마, 이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너 한눈 팔지 마, 나만 봐,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걸 글로써 기록하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린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주 안에서 즐거운 삶을 얻었냐? 그게 아니면요, 이 설교가 이러한 말이요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 하는 삶이 즐겁지 않으면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신앙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힘겨운 삶인지 막 억지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막 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요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냥 두는 거는 사실 나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너가 뭘 보든 뭘 하든 나와 상관없으니까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징계를 하는데요 굉장히 지독하게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요 지독하고요, 사람이요 감당하기에 숨이 턱턱 막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징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나, 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징계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저를 보니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도 사랑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을요 사랑할 실력도 안 되고요, 능력도 안 되고요, 마음도 없고요, 생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느냐, 사랑할 생각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태도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는 게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타고났더라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타고났더라는 것입니다. 결단도 해보고요, 회개도 해보고요, 여기 노력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하면 실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면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음이 되리라. 너희가 아무리 성전을 재건하고 징계를 해도,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해서 내가 담근질을 해도, 징계를 해도 너희는 안 되더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해서 너희를 진리의 성읍이라고 성산이라고 일컫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실력도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이죠. 그냥 육신이 시킨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전도 같대요. 예배당도 같대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건물, 돌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육신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함께 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사랑해 줄게, 이 말이라는 것이죠. 이게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 징계해도 변하지 않아서 내가 먼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줄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저절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변하게 되냐면 결단, 의지, 그걸로 사람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도 없어요. 사람은 어찌 변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걸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사람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때 바른 길로 걷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 때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 사이에서도 저 사람이 날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노력하게 되고요.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영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 말이 무슨 장수가 있고 밝은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숙제를 내고요, 시험을 보는 거는요, 학생들은 괴롭다고 이야기돼요. 근데 학생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학생답게 하고자 숙제를 내고요, 시험을 보는 거죠. 군대에 가면은 훈련을 하는 것은 군인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죠. 군인을 군인답게 하고요, 강건하게 하고요, 몸을 튼튼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회복하고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발견하고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삶은 괴로운 거죠.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린 그럴 생각도 근데요. 우리는 그럴 생각도 마음도 실력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걸어줄게. 근데 어떠한 신이 여러분 세상 신과 하나님과 다른 것이 뭐냐면 어떠한 신이 죄인 가운데 있고 가난한 자에게 있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 죽은 자 같은 가운데 함께하는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눈 떠지면요. 우리는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와 함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흔들어서 깨우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이거 앞뒤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둘러싸여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새롭게 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 현실을 벗어나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이 사회가 어떻게 밝은 사회가 되겠어? 어떻게 우리가 장수하겠어? 이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이야기하느나 내가 이 말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라는 것은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로마서 8장 32절로 써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이보다 더한 일도 못하겠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아들을 죽는 자리에 줬는데 내가 하늘나라 이거 하나 못 주겠냐? 이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천국 어떻게 가나 생각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천국보다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의 나라 이거 못 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하나님은 근데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요.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요. 저절로 변하는 거라는 것이죠. 7절과 15절 말씀 보다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려니와 함께하겠다는 거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만 들어도 감격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에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할지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믿게 되면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되는 거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날에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니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니라.
여러분, 싹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예민해져요. 월급 못 받아봐요. 얼마나 예민해져요. 그럼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자, 11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제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믿어지면요,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현실과 상관없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 믿어지면은 이걸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손을 경고히 할지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을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거니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움이 나오죠.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어 쫓을 수 있느냐? 사랑을 알게 되면요, 두려움은 내어 쫓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찌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면요,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은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두려워하지 않아야 그냥 두려움은 내어 쫓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복 있는 삶으로서 통로로서 두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로 하여서 이루실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를 가리켜서 뭐라 하면 우리를 향해서 선교적 삶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된 자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할 때 우리가 행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행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할 일이 있겠죠. 그 행할 일이 뭐냐면은 선교적인 삶인데 총 4가지로 2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뭐는 2가지는 하고 2가지는 하지 말래요. 그것이 16절과 17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여기 진리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약속했다라고 증거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겠지요. 이웃 가운데, 낙심하는 자들 가운데 뭐가 없더라, 뭘 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 삶으로서 진리를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17절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냐. 사랑하면 뭘 하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미워하는 걸 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자인데, 사랑을 알면요, 저절로 하지 말라고 할 것 없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행할 것 2가지예요. 이 2가지는 뭐냐면 일상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라면은 너희는 형식은 지키고 있지만 삶의 예배가 되지 않잖아.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잖아. 이 말이죠.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거죠. 삶에 있는 거예요.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도모하지 말래요. 진리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삶 가운데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 가운데서 이웃이 되어주는 삶으로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의 눈빛을 띄우고 한눈 팔지 마시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선교적인 삶이 되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늘에 사는 거죠. 하늘에 살고 있죠. 근데 그 하늘의 삶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저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이 되시기를.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는 삶이 아니라 저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이루는 그 삶의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세상을 사랑하여서 악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안에 속한 삶으로서 저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의 계명을 따라서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길을 가고 진리에 속하여서 진리에 충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예수 더 알기 원하면 찬양 부르고 우리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맛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어요. 가보니까요. 오사카 세계 박람회라는 걸 하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안 갔어요. 근데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는 어딜 가나 세계적인 큰 행사를 하면 우리나라는 뭘 하느냐면요. 전 세계에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네. 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그 행사장 앞에 이렇게 부스를 마련하고 전도지도 돌리고 더울 땐 뭐 부채도 주고 추울 땐 핫팩도 주고 이러면서 예수 믿기를 전하는데 그래서 혹시 오사카에도 그런 행사를 하고 있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어딜 가나 지금 오사카라는 도시를 어딜 가나 내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흑인에서부터 아프리카 사람에서부터 뭐 전 세계 저는 그래서 많이 돌아도 다녀봤지만 말레이시아 사람을 또 그렇게 많이 본 게 처음이에요. 네, 말레이시아 사람도 보고요. 인도의 전통 복장 이 터번을 쓰고 이런 사람도 보고 아주 막 덩치가 큰 막 흑인들도 보고요. 봤는데 거기서는 뭘 하느냐면 다 그 자기 나라의 것들을 좀 홍보하고 이러지 이 일본 땅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볼 수가 있느냐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기회잖아요. 네.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러는 것도 귀하지만 그런데 이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뿌리 내리기가 참 어려운 나라구나 어려운 도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다 보니까 어쨌든 그 전통 복장들을 보면 그래서 뭐 유대인들도 보고요 이렇게 봤는데 네 참
그 사람들의 그 오락과 유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해야 할 일들이 참 믿는 사람으로서 많다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 선교사가 되지 못해도 우리가 기도로 또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증거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상반기 재정 보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제가 지금 한 3군데 우리가 8월 15일 하루 그 야유회 가기로 했기 때문에 벌곡 쪽에 한 군데 하고 그 다음에 무주 쪽에 2군데 이렇게 3군데를 좀 알아봤는데 위치상으로는 지금 벌곡 쪽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물에서 노시면 좀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을 때도 있어야 되고 또 식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요. 좀 알아보고 3군데 중에 그 3군데 조건을 좀 조율해서 다음 주에 재정 보고한 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죠? 네,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라오스 선교사님이 가을쯤에 아마 들어오실 것 같아요. 들어오시면 그때 예배 시간 한번 모셔서 선교지 얘기 듣고요. 네, 저희는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면 예배는 예배고 보고는 보고이기 때문에 예배 다 오전 예배 드리고 선교사님과 이제 식사 후에 선교사님하고 이제 선교지 보고를 듣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네, 더운 여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가 저희 엄마한테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네, 이게 이 정도 더위에는 뭐 다 살지 이런 마음을 먹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무조건 쉬셔야 돼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 무조건 쉬셔야 돼요. 물을 목마를 때 이 더운 여름에 목마를 때 물 드시면 이미 늦어요. 손 쓸 수가 없어요. 탈수가 이미 와요. 탈수가 그냥 뭐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그게 쌓이면 이제 몸이 어떻게 되면 물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주님과 하이파이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이파이브 하시고 주님이 그래 와라 고생했다 하시면 덜 고생이신데 그 하이파이브만 하고 좀 더 내려가서 살다 와 이러면 왜냐면 탈수가 오면 문제가 뭐냐면요. 내부 장기가 다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계셔도 더운데 나가시는 것도 더운데 나가시는 거지만 집 안에 계셔도요. 목숨보다 전기값이 싸요. 예, 시원하게 하시고 물 자주 드시고 예, 너무 더우셔서 예배 오시기 힘들면 오지 마세요. 예, 안 오셔도 돼요. 예, 날씨가 너무 더우면 진짜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 귀하지 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이 뭐 순교는 어떤 게 순교냐면 주님이 살라고 허락하신 날까지 사시는 게 순교예요. 중도 탈락이나 중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너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사시는 게 순교거든요. 그래서 너무 덥고 너무 어려우시면 굳이 하시지 마시고 예, 되도록이면 물 많이 드시고 건강 다들 유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요.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네. 그리고 축도로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사업장 신방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운 여름에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귀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다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베푸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평생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육신이 후패해져 갈 때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정되고 평안하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주의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하여 드리는 여러 가지 예물들을 주님께서 마음과 함께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반드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 가운데 살았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주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한 세우시며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 우리가 삶의 모양은 다르고 형편과 환경은 다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달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선교사로서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손으로 하는 생업 위에 또한 세우신 가정과 가문 위에 자녀들과 자손 위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쪽방촌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 또 노숙하는 이들과 아버지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아버지 굶주린 영혼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더위에 전 세계적으로 신음하고 전쟁과 기근과 환란 가운데 주님 아버지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